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학생들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많이 감동이 되셨죠? 네, 저도 참 감동이 되었고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뭐 말로 표현은 안 하셔도 동일한 또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합동을 하고 1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율교 본문도 합동과 좀 관련되는 말씀으로 또 제목도 연합의 길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제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길, 또 함께 사는 삶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죠. 그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자신의 피와 살을 드리는 것처럼 아주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0절에서 26절을 보았고요. 다시 그 중에서도 우리의 연합과 관련해서 21절,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됨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21절, 22절, 23절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됨 그 내용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계속 낙방을 하고는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이 싫어지게 됩니다. 내 이 세상 너무 보기도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몇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인터뷰를 하고 좀 뭔가 영상에 담으려고 이제 찾아간 거죠. 근데 그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그 산 사람이, 그 산에서 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이 하나도 그립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소리도 싫습니다. 이 산에서 오는 소쪽새 우는 소리는 제가 좋아하는데 사람이 우는 소리는 저는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그 몇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함께 지내다가 지낸 동안 참 오손도손 잘 지냈어요. 그래서 막상 떠나려는 시간이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시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더 있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다 시간 뭐 약속도 있고 저 할 일도 있고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가는데 그 떠나는 일어나는 모습과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상을 20년 동안 등진 채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단 며칠 하루 이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사람이 그리웠던 그 마음이
살아나면서 저절로 눈물이 나왔던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가 하면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홀로 자존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세 분이 하나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세 분이 한 분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한 분이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세 분이 셋으로 따로따로 그렇게 계시고 사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인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가 되셔요. 하나를 이루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면요, 그것이 아들과 성령이 하신 일이나 어때요? 똑같은 것이 돼요. 그리고 아들이 무슨 뜻을 가지시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신기하죠? 세 분이 행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아니고 원하시는 것이 따로따로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아버지가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아들이 아니 아버지요, 왜 빛부터 먼저 만드십니까? 우리는 빛이 없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혼잡해 있는 하늘과 땅부터 정리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이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사람을 만들 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아들이 아니 아버지요, 왜 꼭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 단단한 바위 덩어리를 가지고 만드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랬다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사이에서 또 성령님은 어떠시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우리 하는 말로 하면 스트레스 많고, 그렇죠? 골치 아픈 나라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랬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나라가 따로 있고 아들의 나라가 따로 있고 성령의 나라가 따로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의 이 본성이 하나셔요. 그래서요, 신기하게 뜻하는 것도 하나가 되고 일하시는 것도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죠. 그리고 기쁨의 나라죠. 여러분 학생들이 서로 참 주거니 받거니 하나가 되는 좋은 모습을 보니까 기뻐요, 슬퍼요? 저것들은 왜 저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죠. 그냥 기쁘죠, 젖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다툼이 없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은 이상하게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 세상 사회에서 흔히 때로는 우리 뭐 더불어 삽시다, 그런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 하죠. 그런데요, 이 구호는 참 좋은데, 그런데 실제로 더불어 삽시다, 실제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다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사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같이 사는 거 이거 힘듭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같이 산다? 참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건강한 사람하고 장애가, 그것도 좀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같이 산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끼리끼리 그렇게 살면 같이 잘 살까요? 아니요.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는 말로 들어보세요. 부자끼리 같이 잘 살까요? 많이 배운 사람끼리 같이 모이면 잘 살까요? 많이 배웠으니까 서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서로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끝까지 경쟁하고, 내가 더 많이 알지, 내가 아는 게 당신 것보다 더 좋지, 은근히 싸워요. 부자끼리 모이면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싸움이 일어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전쟁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의 본성이 말이죠, 죄 때문에 확 변질이 돼갖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고, 또 우리의 신학에서는 이거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너무 이 타락이 심각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죄가 우리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고요.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병들게 해버렸고요. 그리고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버려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본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는, 왜 보면 돈을 못 벌어서 뭐가 좀 안 돼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죄가 해결이 안 되고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흔히 말하는 그냥 땜빵 처리예요. 뭐 경제 성장하고 뭐 착해졌다? 아니에요. 그 뚜껑 열고 보면 그 속에는 가리워진 더러운 모습, 깨어진 모습, 흉한 모습 너무나 많아요. 해결이 안 돼요. 잠시 붙어있는 것이고요, 겉으로만 깨끗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겉만 깨끗하면 뭐예요? 그렇죠? 속이 깨끗하고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럼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죄로 회개합시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라는 게, 어둠은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그쵸? 어둠, 여러분 만져져요? 어둠을 만져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어둠에 뭐 냄새가 있어요? 어둠의 냄새는 시큼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둠의 반대가 뭐예요? 빛이죠? 빛. 빛이 없는 게 어둠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빛이 와서 뭐 어둠을 이렇게 챙겨가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빛이 쭉 비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어두웠었는데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빛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없애야지. 내가 어둠을 없애야지. 이거 해갖고 없애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은 그냥 값없이 은혜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빛이 누구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도 뭐예요? 빛이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먼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지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이런 말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 자, 2절 3절을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2절에 나오는 태초는 천지 창조 때의 태초와 상당히 더 가까운 태초예요. 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4절을 이어서 봅니다. 자, 4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말씀, 여기를 잘 보세요.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성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성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지.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과 하나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빛인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빛이 되신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때가 참에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9절을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이제 비추는 빛이 누구예요? 바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셔서 세상에 오신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그분을 보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도 특히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해서 믿는 자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둠이 물러가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비추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깨어지고 병들고 더럽혀진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오직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아 그렇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를 붙잡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누가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뭐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그런 분이네. 그러죠? 또 말씀의 진리를 강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저분이 성령 충만하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 1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견고해야 돼요. 이 믿음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안에서 넉넉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요 아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도와주셔요. 믿음 안에서 이런 성령 하나님의 넉넉한 도움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깨어지고 더러워진 본성이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치료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가도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전히 나인데도요 뜻하는 것이 달라져요. 의지가 달라지고 내 뜻이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신기하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요. 막 내가 달라지려고 막 해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내 속에서 뭔가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쑥 그냥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전에는 좋았는데 신기하게 그게 싫어요. 전에는 뜻하던 것이 세상 하는 대로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해갖고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시대 정신 속에 다 거의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좋다는 것을 나도 좋은 거야 하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세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치료받고 씻음받고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자꾸 찾게 되고요, 거기에 자신의 뜻을 자꾸 맞추어 드리게 되고요,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본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성품이 달라지고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돈을 좀 벌게 되었고 뭐 승진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다? 아니, 그건 아직 내가 은혜를 받은지 아닌지 그거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날 달라지지는 않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성품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말씀대로 그건 아직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은 달라지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돈을 더 많이 가져서 달라지고 싶어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더 많이 누리는 쪽으로 달라지고 싶어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쪽으로 나아가서 내가 달라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지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로 달라져 보고 싶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많이 인정받는 변화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요, 주소를 잘못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주소는 그런 주소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 변화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 뜻과 마음이 달라지고 내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고 하나님처럼 서로 믿고 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식구가 되는 곳이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이 밖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에 사회주의 나라가 되는 꿈을 갖고 한국이, 우리가 흔히 그걸 좌파라고 하죠. 급진적인, 좌파 중에서도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하던 박노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왜 박노해인가? 박해받는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박노해예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바꾼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람인 줄 알겠죠? 이 사람이 한국 국가보안법에 걸려 피해 살다가 결국 붙잡혀서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가요. 후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한 7년인가 잠깐 풀려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으로 가던 길에 우연한 기회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의를 외치고 이 사회에 불의를 타도하고자 했지만 자신 안에 똑같은 불의와 더러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달아요? 그렇구나.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고는 누구를 타도한다고 해서 세상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박노해라는 사람의 본성이 말이죠, 변화를 받았어요. 평화를 갈구하는 성품으로,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고 싶어 하는 뜻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쳐주면서 평화와 돌봄과 희망을 꿈꾸며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한 것만 같을지라도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아서 세상이 아무리 불의로 가득 찬 것 같아도,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불평등과 폭력으로 충만한 것 같아도요, 그런 속에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임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말씀드린 대로 불평등, 불의가 아무리 난무한다 해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그 속에서 생겨날 시간과 공간이 여전히 남아있는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려지지 않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꿈꾸며 볼 수 있을까요? 깨어지고 상하고 병든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주님처럼 변화를 받은 사람은 볼 수 있어요. 희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합동이 하나님의 하나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도 어디서든지 주님처럼 화목의 제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연합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는 사람들만이 누리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죄로 타락해져 버린 나라고 할지라도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으로 사시고 서로서로 더불어 사는 새로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